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거울이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헨리 나우엔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저희 집에 뭐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은데, 1669년에 렘브란트의 유작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의 에르미타시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이 그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아침에는 이쪽, 오후에는 저쪽, 또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하루 종일 이 그림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귀향입니다. 저도 이 시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들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탕자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탕자도 자격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신분이 확실한데요. 탕자의 자격이 뭐냐?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탕자가 될 수 없고 아들이어야지만 탕자가 됩니다. 네, 돌아온 탕자, 아들이어야지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13절에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서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가출이죠. 이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아침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겨울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저녁 늦게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집을 나간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집을 나간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출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곁에서 떠났을까요? 물론 탕자라서 떠났겠을 텐데 왜 떠났을까요? 저는 마음이 상해서 떠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이 성경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폼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독립입니다. 독립을 꿈꿨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독립을 했으면 잘 살았으면 됐을 텐데 이 아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모두 탕진할 뿐 아니라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16절에 돼지 음식인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이 돼지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삶에서 비참하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과소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은 바로 18절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독립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벗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이 아들에게는 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내가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독립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립한 삶은 약간의 기쁨이고 약간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비극과 비참의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옴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합니다.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온 아들에게는 질책과 책망이 아닌 모든 것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독립을 꿈꿉니다. 아니, 은연중에 독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계획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깊으신 분은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통보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입니다. 독립이 아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형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독립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탕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씀이 멈추면 되죠. 잔치를 베풀었고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죠. 그러면 말씀이 끝이 나면 되는데 이어서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또 다른 탕자,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첫째 아들도 탕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기서 맏아들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뒤에서 근엄하게 아무 표정 없이 서 있는 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이 첫째 아들에게 어떤 잔치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인가?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방문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기쁜 대답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대답입니다. 생사를 알지 못했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버선발로 뛰어 들어가서 기뻐해도 시원찮은데 그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28절 그가 노하여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강건하죠.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맏아들이 노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맏아들의 감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놀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첫째가 노를 바란 이유는 이것 때문일까요?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내가 묵묵히 할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몰라준 섭섭함일까요? 맏아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뻐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맏아들에겐 배신감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아버지와 이 맏아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그게 관계고 그게 공감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감하지도 기뻐하지도 함께하지도 않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노를 바랍니다. 시기하게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업적이 더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타나니 불쾌합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맏아들은 둘째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와 시간적으로는 함께했지만 섭섭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워짐도 동일하게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옆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며 나를 알아주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맏아들처럼 여기 나오는 맏아들처럼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하고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들이 꽤 수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그 사역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애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사님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신방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포장을 굉장히 잘하는 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사역을 교회 사역을 전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한 밤 11시까지 뭐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자기 부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오후에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의 때는 자기가 같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술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신대원 입학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굉장히 밉상이었어요. 밉상이었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랑한다. 근데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비교하느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성향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보며 답답하며 비교하느냐였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고백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굉장히 저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것이 중요하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술의 고백은 저 전사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도 사역은 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구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이 길에 이 마다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 모든 것 주신 것에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지속된다면 이 마다들은 둘째를 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다들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나는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나는 할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탕자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내 입술의 고백이, 또한 내 삶의 고백이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인정과 보상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삶에 넘친다면 우리 태신자, 새신자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뜻임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온 기양한 그 탕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 이름을 쓰시면 안 되고 탕자의 귀한 각자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쓰시고 귀한 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써서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탕자의 귀한 여진호. 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의 태신자 이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에 다시 아버지께로 나올 그 태신자를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기록한 이 태신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또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